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는 재물이나 곡식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지금 6절부터 8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또 히브리서 10장에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40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또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재물이나 곡식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그랬습니다. 예, 진정한 예배, 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있고 참 예배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반면에 이제 의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그 제도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가 또 있죠. 예, 그 미가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뭐 많이 갖다가 바치는 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일련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악 때문에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제사인가? 예, 번제물들이나 일련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어떤 물질적인, 그 외부적인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내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받아주시겠는가? 예. 아니면 또 다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면 그 예전에는 그 아이들을 제물로 많이 바쳤습니다. 그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뭐 심청전도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아이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뭐 아버지 눈뜨게 하고 그런 그 아주 미신적인 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물질 그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거, 그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감사,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서 외부적으로 뭐 예배 잘 드리고 어떤 의식적인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귀를 열어주셨으며 이 귀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예요. 귀를 열어주셨어요. 번제나 속죄 제물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제사의 제도가 있죠. 그 제도는 다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때의 실제를. 그때는 언제입니까? 네. 의식적인 예배와 참 예배의 차이를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거로구나. 깨달았을 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소서, 내가 왔습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이 시편 40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기도 하고요.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은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네. 모세오경, 이 두루마리 책, 그러면 구약의 말씀 혹은 모세오경,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 다윗에 대해서 뭐 기록한 게 있나요? 구약에?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8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니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시는 거죠. 주님의 율법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 주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성도가 바로 깨달은 진리가 있는 거죠.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걸
깨닫는 거죠. 내 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바른 것을 딱 깨달은 성도는 어디 가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분별력이 있어요. 벌써 말씀 딱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예배 참석하면 알아요. 거기 가서 그 예배 딱 참석하면, 그 예배 시간에 한번 참석하면요, 그 교회의 그 생리를 다 알게 돼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로구나. 담임 목사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구나. 말씀을 어떤 형식으로 전하시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딱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칙칙칙칙 이게 말씀이 딱 구별이 돼요. 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도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배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좀 이상하다. 이건 인터넷에서 그 베낀 설교 같다. 금방 압니다. 그 이상하죠? 청년들이요. 말씀을 딱 들으면,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 내가 인터넷에서 본 설교 같은데, 들은 설교 같은데,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시편 40편 쳐가지고 인터넷에서 아마 딱 설교를 찾으면 수백 편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쪽에 있는 설교, 저쪽에 있는 설교를 여러 개를 갖다가 짬뽕을 시켜요. 그럴듯하게. 설교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인터넷상에. 그러면 여러 가지 설교를 가져다가, 같은 본문의 설교를 가져다가 막 짬뽕을 시켜요. 서론은 여기 있는 말씀 가져다가, 또 본문은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저기 있는 거 가져다가 해서 그럴듯하게 해서 이제 설교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이상하다. 금방 느낍니다. 얼마나 무서운가요?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또 이 오래도록 성경을 잘 배운 성도들은 귀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첫째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는 예배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세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지 않는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아니 뭐 하나님께서 뭐 다른 거 기뻐하시는 것이 다른 거 기뻐하신 적이 있냐?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 우상숭배죄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 그거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그만큼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참 단순합니까?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간단해요 아주. 근데 이걸 마저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요. 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아주 거룩한 것처럼 의식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관습적인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예. 와 대단하다. 우리 교회는 대단해. 예.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예배죠. 보여지는 예배. 예. 예배 보러 가는 거죠, 진짜. 예배 보러 가냐고 예전에 많이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건데.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소식을 선포합니다. 보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의의 소식을 전하는데 의의 소식은 뭔가요? 복음이죠. 복음 전합니다. 예, 의의 소식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 그죠?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또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내가 내 입을 닫지 않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전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도 되었고 교회가 주일학교라든지 중고등부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통과하면서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 거의 무너졌어요. 예, 어떻게 보면 위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도 귀한 거고 또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그런 이제 접촉을 자꾸 해야 되겠죠. 10절에 내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을 말하였으니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전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감추어 두지 않고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숨기지 않았다. 인애와 진리. 11절에도 인애와 진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 바른 진리라 그러잖아요. 바른 진리.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선생님에게 잘 배워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 이렇게 좋은 선생한테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시편 40편은 이런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다. 줄거리가 이렇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 교훈은 이거고 문맥은 어떻고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런 문제고 단어는 이런 중요한 단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 그 선지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인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꿈으로 알려주시고,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실 수 있죠. 우리가 직접 그냥 밤에 그냥 꿈속에 생생하게 그냥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 목자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계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또 하나님의 종들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치도록,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하고 성도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간 목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영감 있는 말씀으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양식을 받아먹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한테 배우느냐, 또 어떤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참 하나님의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들은 바 그 말씀, 깨달은 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인애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며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전하며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